2020년 8월 9일 주일 더한공동체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은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모든 일 아파요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부족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불안함을 느끼는 주님의 자녀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순간에도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꼬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까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폭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폭우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이 일하심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므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광고가 나간 대로요. 매주 2시에 사랑방별로 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다 함께 참여해서 오랫동안 못 본 우리 더함 가족들 화면으로라도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을 이용한 성경 공부가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샘플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샘플을 원래 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한 5분 정도만 따서 카페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또 4주 뒤에 디모데 후서가 시작됩니다. 그때 디모데 전서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진행이 돼서 안 되고요. 더 신청하실 분은 4주 뒤에 디모데 후서 시작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협의의 제안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발적으로 성경 통독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몇몇 분들끼리 이렇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도 교우분들의 그런 경건의 지식을 돕기 위해서 좀 제가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안 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분 묵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카페하고 페이스북에 올릴 테니까 네, 또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 시가서들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길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뭐 1년 혹은 3년을 도 통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교인이 다 같이 그렇게 진행하기 좀 버거워서 결국은 몇몇 분들만 거기에 도달하고 보통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조금씩 하루에 한 5절, 5절 정도, 어떨 때는 한 2절 정도만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그래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정도로 하루 5분 정도 묵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문서로 처음엔 만들어서 올릴까 했는데 문서로 만들려면 들어가서 한참 그걸 또 읽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니까 네, 가능하면 함께 참여해서 매일의 경건의 지식을 같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9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교독이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교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교독 1장 3절부터 7절까지니까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다 함께 7절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잘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겠죠. 하나님께는 그게 신기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볼 때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뭐 굉장한 걸 준 게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든지, 뭐 이렇게 육체에 영생할 수 있는 뭘 주셨다든지, 뭐 이 엑스맨에 나오는 것처럼 손에서 불이 나가는 능력을 주셨다든지, 막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든지,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걸 주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이 경건의 능력이 과연 뭐길래,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이 힘이 뭐길래 굳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신기한 능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었을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였죠. 실천적으로 나오기는. 이론적으로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지식이, 즉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였죠. 그게 경건이었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거였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경건이었어요. 문자가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삶이 되는 것, 문자가 생명을, 나를 통해서 문자가 생명을 얻어, 그 문자가, 성경 안에 있는 문자가 나를 통해 생명을 얻어 성경 안에 있는 문자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이었죠. 근데 이거 뭐 하나님의 굳이 신기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그러면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신기한 능력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에서는 너는 원래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신기한 능력으로 이끌어줘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신기한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건의 한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은 반드시 단계는 아니에요. 절차와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먼저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 경건에서 우리는 지식을 배웠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경건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한번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끌어갈 내용의 주제로 하진 않고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같은 본문을 보지만 그때 했던 본문보다 그 더 앞에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과정은 지금까지 경건에게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의지라는 표현에 있어서 인내와 절제, 지식, 믿음과 경건의 관계들은 앞전에 이미 계속 설교를 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여기서 또 한 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 경건의 지식이 어떤 의미인지, 이 경건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 경건의 앞에선 제가 인내로 설명했던 의미로서의 그 의지로 설명했던 의미로서의 그런 인내와 절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복하면 이제 오늘의 목표의 설교, 이 뒤에 나와야 될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좀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건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앞에 있는 이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건까지 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반드시 한 순서는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경건이 있어요. 근데 이 경건에 무엇인가가 더해져. 이 경건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경건 다음 코스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런 코스로, 이런 절차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등장을 하면서 엮여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와 같이 형제 우애와 사랑이 등장하지 않으면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분명히 경건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경건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죠.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목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경건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게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형제 우애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향해서 달려갈 게 아니면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했고 예전에도 배웠듯이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죠.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요. 이걸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지 않고 경건은 곧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경건은 이렇게 형제 우애, 여기서 형제라고 해서 남자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표현법이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이 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을 통칭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이 경건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고, 그것들은 곧 경건을 산출해내기도, 경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건 서로 엮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이런 것들과, 즉 사랑하는 것과 형제 우애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타자와 이웃과 다른 사람과 관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혼자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도승들이 있었지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를 닦았으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실천되어져 나타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의 교류와 관계 속에서 사랑과 형제 우애가 확인되고 드러나는 과정을 가져야만 그것이 경건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정말 나 혼자 도닦는 의미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서만 경건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가장 복된 순간을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더불어 사랑을 나눈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사랑했던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죠.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전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공동체성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성경은 없어요. 경건은 없습니다.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디모데 전서 전체가 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 에베소로 파송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엔 경건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우리 벌써 디모데전서 2장까지를 나갔죠. 그 디모데전서 2장까지 나가면서 뭘 계속 확인시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위정자들과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만드는 것, 논쟁과 변론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인 것으로 자꾸만 바울은 설명을 해냅니다. 결국 경건은 형제 우애, 사랑, 화평과 화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경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본질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희락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결코 신앙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양산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게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현대의 한국 교회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가난한 성도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모이고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경건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성을 떠나서 이 믿음의 교류를 떠나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성을 떠나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종교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구원이 있냐 없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이 있죠.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앙의 희락이라고 불릴 만한 기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고통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났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는 이해하지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희락으로서 신앙의 기쁨까지도 다 벗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악을, 정의를 제거하거나 변형시키고 잘 만지고 다듬어서 훈련되고 훈련시켜서 바른 공동체로 이끌어내도록 해서 온전한 신앙의 기쁨과 희락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구성하는 것이 경건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적 경건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정의와 사랑이죠.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주인공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 사랑과 정의죠. 그래서 율법도 사랑과 정의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율법을 계속해서 달려와 배우면서 확인한 것이죠. 율법은 전체가 다 사랑과 정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가 사랑과 정의를 말한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측면도 정의라는 측면도 타자, 이웃,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이 사랑이 가능한가요? 그건 완전 이기적 사랑이죠. 자기애적 사랑. 그냥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성경적 사랑은 최소한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이웃을, 타자를,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기독교적 사랑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랑은 없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그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도 그렇습니다. 정의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타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논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하죠. 나 혼자 있는데 그게 뭐 정의다 뭐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성경 전체를 사랑과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성경은 타자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나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원수라도 필요합니다. 이웃이나 형제가 없으면 최소한 원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과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확인하죠? 기도가 없이 성경만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의로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본연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죠. 나의 속을 다 하나님께 끄집어내면서 나와 성경이 갖고 있는 간극을 말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것도 교류죠.
이것도 관계예요. 이 기도 안에서도 분명히 경건이 나온다고 제가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경건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건을 배우고 그 간극과 결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악성,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성도의 모습, 이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결핍을 발견하고 점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가가죠. 이게 경건으로 다가가는 일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나의 결핍을 발견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발견합니다. 나의 결핍뿐만 아니라 나의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까지도 그 안에 담겨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극들을 좁혀갑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죄악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이 꿈꾸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모습을 입기도 합니다. 둘 다 나죠. 그 간극 속에서 나는 어떤 한 방향으로 점점 변모해 갑니다. 이것이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경건은, 신앙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 또 드러나는 바, 신앙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없고는, 교우가 없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같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는 나타날 수 없어요. 혹은 이웃과 같은 교우, 같은 신앙생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없고는, 다른 사람이 없고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결국 내 삶을 통해서 그들과 나는 하나가 돼서 같은 믿음 안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공동체는 결국 반드시 생산되게 됩니다.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적입니다. 생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경건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내가 속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 안에서는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이, 타자가 없이, 다른 사람이 없이,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이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의 깨달음 있죠. 기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우애를 포함합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사랑이고, 이 사람의 결정판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내하며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형제 우애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거부하면,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의 경건과 그 신앙으로 인한 그 경건을 위한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기쁨을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인생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 우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락을 줍니다. 잠언 7장 18절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뭐 이런 게 무수하게 나와요. 12장 20절에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이라는 뜻이죠. 희락이. 시편 16장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이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경건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신앙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경건은 매우 즐거운 길로 우리를 안내하죠. 형제 우애는, 사랑은 우리를 희락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적 인물이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좀 미안하지만
저는 사회학자들, 철학자들도 하나님이 만든, 마치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를, 의사들이 하나님이 만든 신체의 원리를 연구해서 가져다가 쓰는 것처럼 전 사회학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반드시 타자를 향한다. 그건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또 조나단 에드워드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연히 감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생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정은 반드시 발생하죠. 그리고 그 감정은 혼자만 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감정은 어떤 타자를 향하게 됩니다. 타자가 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무엇을 열망하고 살아가죠? 사람이 없이 그것이 가능한가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가장 행복하니? 라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아무도 없는, 정말 적막하게 아무도 없고 부모도 동생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데 잠만 잘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경건은 나 혼자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진짜 경건이 될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어요. 근데 나 스스로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경건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건은, 거기에서 확인될 수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를 보내셨어요.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셨고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경건의 현장이 여실히 드러나며 훈련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정치 권력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어떤 조직이 아니라 아무런 이익의 목적도 없는 단지 이 경건만을 행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는 임무를 맡겨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론 비슷하게 쭉 1년을 훑었죠. 앞으로 경건과 공동체에 대해서 6주에 걸쳐서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때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저는 앞으로 6주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경건한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함으로 즐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화평을 의논하며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이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걸 당연히 바라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경건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이 헛것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앞으로 살펴볼 경건에 대한 공동체, 공동체로서의 경건, 공동체 내에서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이론만을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접목시켜 제가 3년 반 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제 생각에
수정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프게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설교와는 좀 패턴이 달라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건드려서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극복해내지 않고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서서히 변하고 서서히 만들어 나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통증이 없이는 수정되기 어렵다는 게 저의 결론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담도 있고요. 또 내후년에는 물론 우리가 규칙을 좀 바꾸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재신임이 있고,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함을, 저의 교회론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고 걸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신임을 넘기고 저의 일종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고 말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에 대한 제 생각, 우리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재신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은 가능하면 놓치지 말고 설교에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하고는 이제 신방을 가다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한 번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6번의 설교는 가능하면 듣기 싫어도 듣고 동참해서 고민하고 반대할 의견들이 있으면 논박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지점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로,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더한 공동체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거대한 불만이 교회에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거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기회가 와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을 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 온 뒤로 다른 청빙 요청이 없었을까요? 그런 여러 정황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청빙의 요청들을 거절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주변에 온라인 예배를 전환한 뒤로 예배를 혹시 안 드리거나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권하시고 앞으로의 6주는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가 앞으로의 더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코로나 정황이 빨리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거는 이 6주간의 설교는 좀 더 긴밀하게 우리끼리 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받고 막 이러면서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 앞에 했던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이전에 이게 먼저 그 예배 스케줄, 설교 스케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먼저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걸 미루고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미룰 수가 없어요. 다음 거는 진짜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6주의 설교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결국 경건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경건이 형제 우애를 또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함이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게끔 이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을 주시고 또한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기도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좀씩 바꿔서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더 체계를 잡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버지의 나라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원수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우애가 가득한 세상에서 희락을 누리는 세상을 사모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을 기뻐하며 분파를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분파에 속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분파의 구분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사랑과 혐오의 구분이 명쾌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으며 빈부와 권력의 격차가 없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이 절실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삶이 멀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에게 분노합니다.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이웃에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웃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애찬문을 교독하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꼭 안고 혹은 손을 잡고 서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는 좀 외우셨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